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에 여러 가지로 곤란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누가 제일 힘들까? 누가 제일 어려울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12사단에 깜짝 놀랐습니다. 12사단에 최근에 일이 있었죠. 훈련병이 죽었습니다. 군대를 보낸 저의 입장에선 군대에 아들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런 사고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멀쩡했던 자녀가 그렇게 되다니. 나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절대적인 마음의 상심, 극단적인 마음의 상황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아마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참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시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택받아서 앉아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 질문을 딱 드렸을 때 선뜻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신앙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 하면 은혜가 곧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곧 복은 아닙니다. 당장에 내가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것이 참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뭔가 이득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통해 극복하고 나아가며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좌절하고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콕콕 찌르면서 너 이거를 감사하게 받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임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져 버려서 미래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이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읽는다면 마리아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촌동네에 살았대요.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여섯째 달에라고 나옵니다. 이 여섯째 달을 찾아보니까 앞에 24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누구의 아내일까요? 누구 이야기가 앞에 나왔나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집안 배경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합니다. 엘리사벳도 은혜 입은 자였고 그리고 마리아도 은혜 입은 자였는데 레벨루가 달라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사벳이 훨씬 더 복받은 자처럼 보여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주변에 알리면 어때요? 와,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 상황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는 동네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엘리사벳도 막 삐까번쩍한 동네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어디에 하고 비슷하냐면 자, 쭉 내려오겠습니다.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굉장히 직진해서 먼 거리죠. 지도가 자꾸 나오는데 이 거리가 어디쯤 되냐면 112.7k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했을 때 거리가 딱 추정이 되면서 어디쯤 되겠다 감이 오십니까? 서울. 운전 좀 하시면 조금 더 감이 있지요.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가장 근사지에 어디가 있을까?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112.6km. 가장 근사지에 남대문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옛날에 걸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여기까지 걸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6개월 만에 이 촌동네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그 사실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실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약혼을 하고 임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혼전 임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얼러리 껄러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요즘엔 혼수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태도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몇 살에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의 결혼했던 연령보다는 훨씬 빠른 연령이겠죠.
자, 찍어도 됩니다. 20대는 아닙니다. 10대입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자, 17, 16, 최대치. 결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성인식을 마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을 미츠바라고 하는데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그 연령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성인식을 치르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해서 결혼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전에 여러분도 혹시 약혼하신 권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약혼하고 어느 정도 있다 결혼하셨나요? 네. 여기도 보통 1년, 그리고 좀 길면 2년, 1년이나 2년 지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임신을 해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심한 율법 적용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라고 있는데 여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돼. 이런 쪽이에요. 결혼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딱 생각하셔야 지금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지금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이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러면 드라마 찍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흔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원래 좋은 이야기 해주기로 유명한 그런 천사인데 떡하니 나타나서 28절에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어떤 상황에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이 상상한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놀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 누군가 천사를 만나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퍼뜩 나타나서 자기에게 대화를 하는 상황 자체가 놀랍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준 얘기는 더더욱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아이를 낳게 될 거야. 임신한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됩니다. 혼전 순결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거기에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를 임신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요즘도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친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2절부터 등장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큰 자가 어떤 큰 자인지 보여주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7번 등장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네가 잉태케 될 것인데 한편으로 육신의 계보로 봤을 때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임을 밝혀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앞으로 이어질 일들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구한테 축복입니까? 나에게 주는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는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입은 자가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곧 무엇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름 예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담아냅니다. 예수는 구약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구약에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냐? 이 땅을 구원하실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 거냐? 모든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그 이름에서도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겠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죽을 일이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예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난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 믿는데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이로운 게 결혼 풍습과 출산의 풍습입니다. 출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딱 태어나면 자녀가 누구의 자손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엄마의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빠지냐면 인간의 아버지가 빠집니다. 인간 아버지가 빠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두 분이 이 여자를 도와서 자녀를 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여자가 순결한 여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그 여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루어 가시지 않을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은 그와 관련된 증언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마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직접 전달한 생생한 언어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곧 너에게 들려준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것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천사가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그 일을 따르겠다라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축복만을, 좋은 것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눈이 뜨이고 나의 시야가 열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 것을 놀랍게도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늘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거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잊혀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어가심을, 계획대로 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둘이 함께 서로 아마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3개월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인정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의 개개인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크고 작은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그 비전을 꼭 품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꼭 경험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